자, 오늘 말씀은 우리 응답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응답 인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세상이 좀 시끄럽다. 왜 이렇게 소음이 많지? 조금 조용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집에 가면 조용하십니까? 일하러 가시면 조용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조금은 좀 이렇게 음소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침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알람이 울리고요. 출근길 가면서 자동차들은 빵빵거리고 카톡은 계속해서 알림이 오고 또 우리 일터에서는 수많은 대화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화가 오고요. 또 퇴근하고 집에 오면 뭐부터 합니까? TV부터 켜고 또 우리는 그 소리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죠. 그래서 다른 소리들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소리들에게 우리의 삶이 압도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참 시끄럽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많은 소음 속에서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너무나 많은 선택지 속에서 무엇을 들어야 할지조차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를 보다 보면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내가 관심 가지고 또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 나의 유튜브 그 화면에 계속해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 영상을 찾아보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재미있는 고양이 영상이 있어서 그것을 클릭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다른 것을 하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것이 더 재밌어 보여서 그것을 클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이렇게 수많은 소리와 정보가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말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말씀들, 성경이 다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자,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가고 있던 이 시대가 그랬습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이 사무엘의 나이는 어린아이였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훈련을 받고 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때 상황이 어떠했는가 말씀해 주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희귀하였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자, 희귀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카르라고 합니다. 뭐냐면 귀하다, 드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예요? 지금 드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상은 뭘까요? 이상이라는 것은 세번역 성경에 환상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환상이 보이지 않았다. 환상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해주는 도구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무법지대라는 말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무법지대.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요. 무법지대를 살아간다.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 영화 속에서 법이 없는 그러한 어떤 영화들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법이 없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단계를 거쳐간다고 합니다.
사회가 무질서해지고요. 폭력과 범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니까 거래가 온전하게 성사되지 못하고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권력을 둘러싼 투쟁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분열과 내전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약자와 소수자들이 폭력과 착취를 당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도덕이 사라지고 사회적 신뢰가 무너져서 공동체가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아니에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이미 멀어져 있는 백성이겠죠. 그리고 영적인 방향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참된 지혜와 분별력 또한 잃게 됩니다.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잃게 됩니다.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렸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속임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법은 도덕적인 지침을 주죠. 근데 그 기준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정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사라지고 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목적과 그리고 소망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만 봐도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필요하십니까? 당연히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더 쉽게 표현하고 있겠죠.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야 하는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졌다.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때 당시에 영적인 상황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한번 봅시다. 우리 스스로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왜 우리의 영적인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 희귀하게 되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십니까?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우리 각자의 집에만 가도 성경책이 한 권만 있습니까? 어떠세요? 한 권만 있는 집 있으십니까? 보통은 여러 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내 성경, 나의 아내 성경, 우리 아이 성경, 그리고 성경도 종류별로 있어요. 개역 개정 성경, 그리고 쉬운 성경, 새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또 색깔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칼라 성경이 또 만들어졌어요. 좀 성경이 또 글자가 작아. 그래서 큰 글자 성경. 없는 성경이 없습니다. 우리 입맛대로 골라서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저희 집에는 제대로 보지도 않지만 중국어 성경까지 있습니다.
별의별 성경이 다 있어요. 그 우리가 쓰는 컵을 한번 보세요. 여기 종이컵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물을 마실 때마다 성경 말씀 읽을 수 있어요. 기쁘십니까? 물 마시면서 기쁩니까? 말씀을 읽어서 기쁘십니까? 어떠세요? 그리고 우리 휴대폰에 성경 어플만 깔아도 수많은 성경들을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성경 어플을 누를 수 있는 결단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죠? 핸드폰 펼쳐서 핸드폰 들고 성경 어플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 누르십니까? 얼마나 말씀을 읽기 위해서 가까이 나가십니까? 유튜브를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유튜브만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은 설교 영상이 올라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 교회 유튜브 들어가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들어가면 누가 들어왔다 이게 이름이 다 뜨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익명으로 저희가 되기 때문에 누가 들어왔는지 누가 왔는지 모릅니다. 들어가십니까? 근데 한국의 설교뿐만이 아니라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들어보지도 못한 그 나라의 목사님의 설교 영상까지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얼마나 충만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충만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우리 유튜브 알고리즘에 설교 영상이 많이 올라옵니까? 아니면 세상의 수많은 이슈와 그리고 K-팝이나 다른 관심사가 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우리의 유튜브조차 거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왜 유튜브는 거룩하지 않죠? 우리가 선택할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택의 역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선택할 것이 많아서 뭘 선택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역설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선택의 역설에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지금 정확하고 구체적인 필요를 알았을 때예요. 내가 지금 정확하게 이것이 필요하다. 내가 오늘 은혜와 긍휼에 대한 설교가 필요해요. 이것을 들어야 해요. 지금 나에게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어느 교회 누구 목사님 어떤 은혜에 대한 설교를 꼭 검색해서 들어야겠어. 그럼 다른 거 보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 은혜에 대한 설교 이렇게 검색을 분명하게 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은혜와 긍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릴 거예요.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데 다른 것을 쫓아서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다른 시선에 빼앗겨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선택의 역설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선택할 것이 너무나 많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너무나 많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한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에게만 집중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 그 중에 베드로를 만나실 때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래 요즘에 낚시가 유행하고 있으니 나도 한번 낚시를 해보자. 요즘에 참돔이 잘 잡히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그 제자 베드로의 인생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때에 우물에 집중하셨습니까? 그 우물의 깊이를 집중하셨습니까? 물의 양에 집중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여인의 아픔과 고통과 위로에 대해 집중하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너에게 주겠다. 그것이 구원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요, 부활하시고서도 승천하시면서도 오직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두셨어요. 마태복음 시작을 어떻게 하십니까? 1장 23절을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야기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마태복음 끝나면서 28장 그 말씀에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장 20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시작하시면서도 끝을 맺으면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십니까? 어떠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어두운 시대가 오래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그 3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사무엘을 통하여 온 세상에 말씀이 충만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충만해졌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세상이라면, 말씀 자체를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라면 어떨까요? 어느 곳으로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교회도 우리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고요, 또한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무엘의 대답을 한번 잘 이렇게 적용해 봐야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하나님은 사무엘을 3번이나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네, 저를 부르셨습니까? 얘기했죠. 네, 3번이나 이것이 반복이 되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이것은 사무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사무엘아, 너는 가서 나중에 부를 때에 이렇게 얘기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때는 아직 몰랐어요.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꾸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제 준비하고 있죠. 제사장에게 들었잖아요. 자, 이제 부르면 너는 하나님에게 이야기해야 해. 하나님에게 응답해야 해. 이제 사무엘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죠. 이제야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여기서 사무엘의 그 대답을 눈여겨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미 이제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자, 10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확 와닿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자, 보세요.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이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옆에 서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옆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듣고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듣고 있으십니까? 우리를 찾아오셔서 곁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 옆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어떠십니까?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항상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자라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잘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겠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사무엘은 어린 나이였어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하고 동일한 나이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서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이 성경을 펼쳐지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하나는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어떤지 한번 들어보자.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이런 태도가 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면 이런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판단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 아래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았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아래에 겸손히 서는 것입니다. 우리 3장 말씀을 시작할 때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고요, 또한 이상이 흔히 보여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였다.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이제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 말씀들이 다 선포되어지기 그렇게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사무엘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고갈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말씀을 잘 믿으시고요, 또한 말씀을 잘 전하며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충만해져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믿어야 됩니다. 잘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잘 듣고 잘 믿고 잘 전할 수 있을까? 우리 세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지금 10월이에요. 아직도 시작 못했다면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펼쳐 들어야 하고요, 그래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펼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셔야 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나에게 어떤 변화와 어떤 도전을 주는지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것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연락이 좀 어려우면 나의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자녀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우리 오늘 이 말씀 한번 지켜보자.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내 삶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내일부터 아니에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적용하시고 말씀을 서로 나누십시오.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옆에 서서 계셔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듣지 않아요.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집중하셔야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집중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게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에 응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서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